오늘 오후 예배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으로 인하여 영원히 달라진 관계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정체성이 9절 하반부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은 이 중요한 9절 말씀에 마치 장식을 꾸며놓은 것처럼 정말 이 절정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9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만 이 달라진 정체성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이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호세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9장 9절과 10절,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번 더 나오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고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다.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이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금방 느낌이 오는데요. 이전과 지금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게 이전과 지금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할 때 완전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반대로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가 180도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완전히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바뀐 거예요. 형태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부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어떤 하여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로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 10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호세아 1장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유명한 제사장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축복하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믿음으로써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말씀도 있어요. 오늘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호세아서, 민수기서, 로마서 이 세 곳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 말씀 내용이 길어서 시간상 지금 다 읽지는 않고 일단 호세아 1장을 보면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나 비로소나 같은 의미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요. 왜 말씀을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얻게 하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여기 있는 로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낫입니다. 낫, 노,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인데 로루하마 그러면 국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장 심한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 로암미예요. 암미는 내 백성인데 앞에 부정하는 로를 붙여서 뭐예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보고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첫째가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르엘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들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들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옛날에 심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끝장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이는 로루하마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로암미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하시면서 경고가 쭉 나오다가 1장 끝에 가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호세아 1장이 10절, 11절로 끝나는데 끝에 여태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확 뒤집어 버립니다. 호세아 1장이 끝나고 나서 호세아 2장 1절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호세아를 읽다 보면 심각하게 심판의 말씀을 쭉 전하다가 갑자기 확 바꿔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루암미가 아니고 이제는 암미이고 루루하마가 아니고 이제는 루하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먼저 부르던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어요. 성경은 왜 과정이 없이 획 하고 그냥 뒤집어 버리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두 가지가 논리로 결합이 안 돼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논리로는 결합이 안 되고 이 논리를 깨트리는 아니 논리를 뛰어넘는 그 무엇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희생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뭔가 하면 9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얼굴을 이제 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요, 오늘 제목처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해서요,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는 얼굴을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이제는 영원히 웃고 환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의 바뀐 정체성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정체성이 바뀌어서 그럼 뭐가 좋냐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부터는요 웃으면서 영원히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정체성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 우리가 누리는 행복, 그것은 이전에 죄인이었던 상태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화가 나 있고 인상을 쓰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밖에 없었는데,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함미가 아니고 암미이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제사장을 축복하는 핵심이 바로 얼굴의 축복입니다. 얼굴의 축복.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광야길을 이제 들어서야 돼요. 그렇게 광야길을 출발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을 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환하게 웃고서 영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 멀리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그 영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항상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면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고 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시는 분들, 특히 결혼하실 분들이 공감할 텐데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다면, 야, 어떻겠어요?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유명한 축복이면서 그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얼굴을 바꾸신 하나님을 영원히 대면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얼굴을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침마다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환하게 웃으신 얼굴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날 보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아침 인사도 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도록 힘달라고 웃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그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요, 불변하심. 어떤 날은 웃다가 어떤 날은 막 화내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요, 내 기분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그 본심이 뭐예요? 우리 보고 웃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웃고 계세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요, 환하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슬퍼하시겠지만 그 배후에서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그 관계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것보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면 모든 것은 다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환하게 웃는 이 화평을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게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 이 은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서 있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서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을 딱 든든하게 지지를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거기에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어디에 튼튼하게 지지를 하고 서 있는가 하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서 든든하게 지지를 하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자네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리고 선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으로 하자면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데 이 가까이 나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한 번만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영원히 그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를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데, 이게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콘크리트를 쳐서 이게 단단하게 세워진 것 같이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자리를 뺏기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딱 서서 절대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이게 in which we stand,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어저께도 봤지만 오늘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있고, 이 자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요, 바로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고, 설사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고 또 여전히 웃으시면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에게 불안 증세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아버지가 웃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화내다가 갑자기 웃는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예측을 못하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애가 말을 못하고 아버지가 웃을 때에도 같이 웃지를 못한대요. 만약에 아이가 잘 웃지 않을 때 부모가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바꿔야 돼요. 인간은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엄격하시고 용서가 없으시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웃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 삶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웃으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국류를 얻지 못하는 저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얻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히 웃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함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바뀌어진 우리 인생을 저희들 귀하게 여기고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하심과 이끄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